자,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제 옆에 있는 거 보시고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자주 보셨던 화면입니다. 이제 기억 다 하시죠? 지금 보듯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육신으로 들림받은 1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고요. 7가지 표적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13장부터 20장까지는요. 영광의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사실상 부록이에요. 에필로그. 자, 이제 표적과 영광의 책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어디예요?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느낌이 오시죠? 중요하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왜? 표적에서 영광으로 넘어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표적에서 영광으로 왜 넘어가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걸 보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으면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요. 직접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으로 가십니다.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본문은요, 그 과정에 영광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표적에서 영광으로 왜 그 가교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족식은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요한복음에만. 그렇다면 왜 이곳에만 등장할까? 그리고 이 본문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는 본문의 뜻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일까요? 너희도 서로의 발과 세상의 발을 씻겨 주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발을 씻겨 주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알면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발을 씻겨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시작. 6월절 전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6월절 전입니다. 지난번에 이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만 7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할 때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세상은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떠한 날이에요? 그렇죠. 3.1절은 뭐예요? 애국운동, 항일운동, 독립을 위한 운동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날. 자, 그러면 이 3.1절이 먼저일까요? 3.1운동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3.1운동이 먼저입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3.1절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반대입니다. 자,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월을 보내고 6월절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완전한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죠? 신약의 오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달라요. 먼저 그림자를 만들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성취하실 분을 예비하시고 보내셨다. 즉, 6월절은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담고 있어요. 이제 6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지금 허리에 수건을 두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한 명 한 명.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세족식입니다. 작년에 미얀마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요, 이 본문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겸손,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도 그것을 많이 봤고요. 그 모습에만 집중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의미를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본질적으로 이 세족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순종, 섬김, 겸손은요, 그 다음이에요. 세족식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요, 이 섬김은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 세족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6월절 전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끝까지.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시간의 끝, 최종까지. 즉, 정도에 있어서요, 최고를 말해요. 최상의 사랑의 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걸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더불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두를 담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전후를 보시면 예수님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죠. 지금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좀처럼 제자들이나 누구를 의지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의 행보를 봐도 기적과 치유가 있던 그 사건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죠? 십자가 앞에서는 어떠십니까? 매우 작아지시는 거예요. 약해지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제발 좀 도와줘. 나와 함께 깨어 기도 좀 해줘.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죠.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잠시 후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아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 진노를요, 친히 스스로 받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신이지만 인간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지만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진노의 잔을 쏟으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들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죠? 남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어렵잖아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민해져요.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곤하고요, 쉬고 싶어요. 나부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능입니다. 즉, 고통은 나를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태초에 아담이 지었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하죠? 하와는 아담에게 서로의 탐망합니다. 너가 잘못했어. 전가하죠. 도망가요. 부끄러워서 가려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뭉쳐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죄의 본질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할 에너지가 오로지 자신만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힘겨움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피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왜? 신이지만 인간이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요. 뭐하러 하죠?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어요. 꿈에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씻기십니다. 그 발을 씻기세요. 사랑하세요. 끝까지. 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성경을요, 하나님을 철저히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뭐라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집중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욕망하는 대로 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 안 해도 돼. 라고 합니다. 그걸 정당화해요. 당연시하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피해도 돼. 그거 왜 해? 안 해도 돼. 당연하지. 그게 손해가 없거든. 남보다 내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끼칠 손실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남들을 돌본다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넘어가고 내 자아를 넘어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본능이 거부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인데? 그것은 멍청한 짓이고 손해이고 답답한 모습이에요. 철저히 물질의 논리로 기브앤테이크예요. 사람의 관계를 물질로 보게 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만 몰두하면 절대 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당장 여행만 가도 알 수 있죠. 내가 그 지역을 떠나야 그 지역을 제대로 알듯이 나라도 똑같습니다. 국가도 똑같아요. 한국을 떠나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편리한 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지하철, 인터넷, 저희 강국이잖아요. 또 화면을 보시면 이처럼 제 아내를 저는요, 선교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시간이 참 빨라요. 여기가 지금 볼리비아인데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2달의 선교를 인솔하면서 만났습니다. 이때 친해졌어요. 가까워지고 호감이 생겼어요. 지금은 아닌데 호감 말고요. 그때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호감은 있죠, 당연히.
안 싸운 게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는, 여러분 물론 전에도 조금씩은 알았는데 극한의 상황이 되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2달을요 하루 종일 모르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또 선교가 얼마나 유동적이에요. 영적 전쟁이 극심합니다. 힘들다. 내가 생각이 좀 많네. 여기선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계획은 좀 하는데 반대로 제 아내는 시원시원해요. 행동파예요. 참고하세요. 뭐 말하면 바로 행동부터 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섬겨요. 보이지 않는 거 알아서 척척. 다 치워요. 갑자기 집에서도 물건이 사라지면 아내가 한 거예요. 저는 잘 안 치우는데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막 옷도 벗고 그대로 거기에 둬요. 세탁기에 안 넣고. 그럼 어느 순간에 치워져 있습니다. 아내가 한 거죠. 지금은 가끔씩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요. 아내를 만나고 나니까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저만 봤으면 못 봤을 건데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내가 나를 떠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객관화입니다. 잠시 나를 벗어나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수 없어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누군가가 계시면 그분이 누구죠? 죽음이 없고 영원하시고 그 실체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영원한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때부터 확실한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영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를 볼 수 없어요 제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벗어나세요. 백날 첫날 돌아봐도 답이 없습니다. 동굴에 빠질 뿐이고 미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속 보십시오. 오늘 말씀 2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요.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뭔가 생뚱맞은 전개예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생각에 어두운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는 유다를 통해 십자가의 가파른 길을 가십니다. 이것이 13장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일관된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등장하면 곧바로 누가 등장한다? 어둠이, 마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결핍, 부재, 죽음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고요. 생명과 죽음이 교차로 대조되고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혹시 아시는 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영적 기근이 찾아온 누구죠? 니고데모. 아시죠? 그분을 만나십니다.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만난 시간이 언제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죠?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이었어요. 즉 빛과 어둠을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교차하고 계십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있는 어둠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림은 또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우리가 마주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을 왔다 갔다 해요. 동일하게 겪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파이팅 하지만 운전하면서 어떻죠? 내 옆을 끼어드는 차에 막 삐리리 삐약삐약 하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도 실제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이러한 공격에 취약하냐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흐름이 보여야 돼요. 이 중요한 빛 되신 주님의 세족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여정에 이러한 어둠이 갑자기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가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노렸어요. 그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3절 다 같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바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여기서 우리가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면 끝입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이렇게 고백해요.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이시는 힘써라는 말이요, 정확하게 창세기 1장에서 쓰였던 단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1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평가한 부사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좋아하시더라? 맞습니다. 똑똑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가요, 오늘의 힘써와 똑같아요. 메오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창조 때에 하나님이 평가하셨던 그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최상의 가치로, 아주 내 삶의 끝까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로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최고의 모습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너가 본 그 일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하늘의 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30절 눈으로 보시면 나오시죠? 유다가 나가니 곧 언제예요? 밤이니라. 여러분, 이 상징 언어가 요한복음 곳곳에 나옵니다. 어둠과 빛의 대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주님을 못 봤어요.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을 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전후의 문맥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요,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아셨어요. 실제로 식사하는 장면을 봐도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아는데도, 여러분 아는데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것도 성찬의 시초예요. 오늘 본문이요, 바로 성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됐는가를 보여줘요. 보통 우리 성찬은요, 한국에서는 어떻죠? 떡 따로? 그렇죠. 포도주 따로. 각각 먹습니다. 그게 보통이라고 저희는 따라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성경은요, 그 시초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캐나다 지역교회, 캐나다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성찬이 이렇게 해요. 먼저 한 사람씩 나와요. 큰 빵을 이렇게 하나를 크게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찢습니다.
목사님이 찢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요. 줘요. 그리고 옆에 보면 큰 항아리가 있거든요. 보이는 포도주잔을 깍 채워요. 그리고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먹잖아요. 사람들을 찾아가요. 지금 보시면 옆 사람한테 찾아가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줘요. 어떻게 살았어? 괜찮았어?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어? 그 시간이 거의 30분 가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먹여줘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실천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거기서 경험했는데 정말 성찬이 실제구나.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뭐지? 이런 거다.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분의 연합으로 참여하는 것.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사랑을 공유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그게 성찬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오렌지빌에서도 한 20명의 간사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정도 규모죠.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가족 같았고 서로를 향한 환대와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라는 게 아니고 속히 하라.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해야 될 것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하죠? 배신을 해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유다를 끊어내실 수도 있었어요. 아셨기 때문에. 하지만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일하게 유다의 발을 씻겨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D.A. 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또 주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혹시 글귀 있나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가룟 유다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부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얻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도 금요 예배 때 설명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응답이 없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섬겼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의 부메랑. 공격. 너무 힘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하는 사역과 진로와 꿈과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오버랩이 됐습니다.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행하실 것인데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고 무언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꾸만 제가 얽매이는 거예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 그 생각으로 자꾸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모험과 도전으로 던져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청년부 어려워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중고등부 눈물 없이 지금 웃고 있는데 우리 근호 기도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작년 1월 1일에 청년부는 예배를 세웠습니다. 으쌰으쌰 참 좋았어요. 그런데 다들 너무 힘든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관계나 개인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만나면 다 잘 만나줘요. 개인적으로. 만나줘요. 그런데 같이 모이자고 하면 안 모이는 거예요. 각자 힘들다고, 이사를 가고, 또 관계가 힘들다고. 잠시 휴식 중이래요. 알겠어.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와 개인의 문제로 1명, 2명 어렵더라고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금철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을 것이에요.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나 어떤 사역을 하는데 섬기는 분들 중에서 결실이 없거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대체 나는 뭐지? 내가 무엇을 한 거야, 대체 지금까지? 아, 그만두고 싶다. 이게 뭐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만의 고민이 아니잖아요. 사랑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경험하셨어요?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잘하고 있다. 왜?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이 가신, 경험한 그 길을, 마음 그대로를 동일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감동이 왔어요. 아, 주님이 먼저 하셨다. 유다를 사랑했고 섬겼고 말하셨고 끝까지 기다리신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와 똑같은 걸 먼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동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다짐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누구를요? 청년부를 사랑해야겠다. 제 다짐입니다. 중고등부 사랑할 거야. 주호야, 근호야, 라오도 사랑할 거예요. 최근에도 공황으로 힘들어하던 한 청년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새생명 축제 때 왔어요. 스마일 파티 딱 한 명이 왔거든요. 그때 왔던 친구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친구를 하나님이 만지고 계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시 세상의 유흥을 끊었다고 합니다. 돌아오겠다고 말해줬어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또 그래서 최근에 2주간 홍보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청년부에 오지 않는 많은 샤이가이들이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제적이 20명이에요. 근데 나오는 인원은 5명이 안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4월에 있을 청년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창한데 글램핑이에요. 글램핑. 식도가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감사하게도 많은 집사님들이 함께 해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기뻤어요. 기쁨으로 준비해야겠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청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둥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야 여러분 주일학교가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본 그대로 청년들이 섬기면요, 아이들이 그걸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그 아이들이 크면 합니다. 왜? 청년들이 했으니까. 그게 교회의 선순환이에요. 섬김의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혼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관계의 기쁨을 알아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3절부터 5절인데요. 다 같이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해요. 이제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도 없었고요. 당시 거리에는 쓰레기, 먼지, 더미였습니다. 신발도 없거나 샌들이 전부였어요. 지금에야 우리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막 신발을 사서 모으거나 돌려가며 신잖아요.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종류별로 뭐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발이 더러웠고 상처가 있거나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가 막 가득하고 냄새가 났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제자들이 그 발이 더러웠음에도 그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들이 여전히 연약한데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때의 상황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최후의 만찬 이후에서도 제자들이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도 충격인데 그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최후의 만찬 전에도, 그러니까 후에도 다 어때요? 제자들이 죄송해요,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는데 자기들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한 자리 주세요. 주님이 로마를 정복하시면 제가 그 한 자리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도 씻겨 주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주님은 이때 여러분 상황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의 여러분 손을 씻겼나요? 발을 씻겼나요? 그렇죠. 발을 닦아주세요. 손은 그나마 깨끗해. 하지만 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더러워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은밀하게 감추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랑 반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요, 상대의 더러움, 연약함보다 어디에 끌리죠? 아름다움, 멋짐, 나이스함, 그 사람의 좋은 모습에만 끌려요. 연애할 때도 어때요? 어떻지? 그렇지. 끄덕끄덕. 좋은 모습에 끌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포장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어, 사랑해. 좋은 부분만을 보고 끌려해요. 여러분,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 않아. 뭘 보고 평가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마. 뭐하러 해? 결국은 실망할 거야.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나머진 다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디나미스, 폭발력이에요. 영향력. 그렇게 어떠한 사람도 바뀌지 않을 자가 없어요. 능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인간은요, 딱 두 종류입니다. 딱 두 개. 점점 변해서 악해 가든지, 주님을 닮아서 어떻게 돼요? 변해 가든지. 여러분, 악화, 성화, 악화, 변화, 이 둘 뿐입니다. 점점 자기 위주로 가든지 하나님 위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흑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둘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사랑했어요. 그들이 더러보다 멈추지 않으시고 더러운 채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닦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굴 보셨다고 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여? 소망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면요, 여러분, 소망인 거예요. 내가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말하시니까 소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더러워.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래? 끊어야지. 손절해. 적당히 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깊어지지 않아요? 그게 피상적인 관계잖아요. 그냥 그런 대로 관계합니다. 친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싫어도 여러분 더 비집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육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오신 거예요. 구체적이고 친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은밀한 곳까지 오셔서 찔러 쪼개십니다. 교정하세요. 가르치세요.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자라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만 좋다고, 나만 원한다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일 거예요. 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문제잖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 정사를 주관하는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분열, 갈등, 전쟁,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떠난 게 무엇입니까? 고립, 단절, 끊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결정하신 구원의 약속과 그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씻어주시는 거예요. 왜?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완전한 창조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요. 이제 다 왔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족식은요. 이제 핵심이에요. 세족식은 정확하게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주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이제 확인해 볼게요. 21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세족식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 본문과 구약과 연결이 된다. 지금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이 뭘 하고 있죠? 자, 화면을 보시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결함, 거룩함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을 잡을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요. 그때 각을 뜨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그 옷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요. 불순물이 묻어요. 그러면 그 모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니까 항상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요? 맞습니다. 노떼야 라고 부르는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씻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뭐랑 연결됩니까? 그렇죠. 대야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더러운 죄인이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다. 닦아주세요. 깨끗게 하세요. 즉 여러분 오늘 이 세족식은 결코 여러분 단순한 섬김이 아니에요. 겸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행하실 구원의 그림, 대속의 그림을 완전히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9장 20절은요. 또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소,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 왜 거기를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삶의 총체적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끊어집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또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31절 다 같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어떻게? 깨끗함과 구별됨으로. 그러면 죽지 아니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문화 자체가 전체 공동체 중심입니다. 부정을 전체의 부정으로, 정결을 전체의 정결로 여겼어요. 그만큼 정결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그 문 입구에 뭐가 있어야 돼?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야 정결해지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의 부르심,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그게 물이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여러분, 거룩을 상징하는 정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은 죽음이 결과였어요. 늘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요. 모든 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무너지는 게 아니라 파괴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어떠한 성전이요? 영원한 성전. 지금 내 안에 계신 성전. 그분을 보내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직접 그 임재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19장 19절 21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누구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요. 21장 21절 다 같이요. 아멘. 여러분 구약과 지금 신약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진정한 무엇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이죠. 친히 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요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초대하시니까. 사랑으로의 초대, 가족으로의 초대. 그게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나를 씻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창조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오늘 가족으로도 오셨잖아요.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원으로 아버지와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로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해 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왜 표적에서 영광으로 할 때 이 본문이 드러나는가?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끝까지 사랑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그가 나를 배신해도 사랑해 주셨지. 그러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알면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게 내 삶의 가치 이상을 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어떠한 신도요 없어요.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신화들을 보세요. 다른 인간을 심판하는 신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대신에 심판을 받으신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의 무릎을 꿇리는 신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섬기는 신은요, 없습니다. 기독교 말고 없어요. 예수님 말고 없어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낌없이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본문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 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요한복음을 읽었을 거예요. 요한을 알았을 거고 그가 그걸 보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해 가세요.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 끝에 주어질 분명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기꺼이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담대히 승리하시는 복된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예요. 핵심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주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